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집에 함께 계시는 분들, 아이들 보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늘 크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 또 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이제 성장이 멈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키가 계속 크고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m, 3m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육체의 성장은 시간과 때가 있으면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훌쩍 크고 또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른이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어느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떤 피지컬한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새 한글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가득하심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예수로 가득 채우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 여러분, 채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채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어서 내가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보러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부르십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생각을 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어찌 그것이 목사 또 선교사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만의 목표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을 추구해야 할 거룩한 영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라는 귀한 목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 또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우리가 먼저 애써야 할 것,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분쟁하는 교회, 갈라서는 교회, 싸우는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모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니 교회에 다 같이 천사 같은 분만 있고 나이스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 신년에 신년 성탄주일, 성찬주일을 가졌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수많은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 또 성찬에 담겨 있는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분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먹는 것 가지고 교회가 좀 갈라지고 분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 아주 넉넉한 사람들은 특제 도시락을 싸와서 포도주와 함께 그럴듯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누룽지, 주먹밥 갖고 와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식사할 때마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먹었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귀족들은 조금 일찍 와서 여유 있게 식사에 참여하는데, 교회 교인들 중에 노예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식사 시간에 좀 늦게 되니까 교회 와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분배할 때 이 분배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뒷정리 다 하고 정리 다 하셨고 땀 뻘뻘 흘리고, 또 추운 날 아무도 안 하는 그 교회 뒷정리 다 하셨는데 교회 주방에 딱 갔더니 밥 다 떨어졌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저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한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바로 후에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성만찬을 할 때 늘 고백하는 제정의 말씀을 함께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같이 우리 온 성도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됨은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켜가는 우리 모든 약수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고 또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사라진 직분도 있고요. 또 현대에 맞게 새로 생긴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섬김 직분이 있지만 이 모든 직분의 한 가지 목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우리에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성가대 좀 하려고 하는데 노래도 못하고 음치고요, 봉사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잘 안 되고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어떤 것을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인상이 좋으시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이시니까 안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 앞에 오실 때 인사하시면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봉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우리 안내위원들도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예배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기뻐지죠. 교회 딱 처음 오는 분들이 날씨 춥다고 이렇게 인상 우거지상으로 있으면 내 마음도 괜히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또 환하게 웃는 얼굴, 아마 전도지 10장 이상의 귀한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나 했더니 돈이 보인대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렇게 보면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지 알아서 이분은 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열심히 벌어서 그것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많은 재직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재직 수련회로 하게 되는데, 우리 이미 재직으로 부름받은 분들, 또 앞으로 새롭게 재직으로 세워주신 분들 꼭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맞게 나를 통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성가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음치여서 성가대 못했는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이 저 음치도 고쳐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성가대 쓰시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보니까 약간 좀 논란은 있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시험에 드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고쳐주셔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은사를 활용하다가 교회가 분란에 처했을 때의 해법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갈등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둘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성숙한다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인내하는 분이 성숙한 분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다 성숙한 분만 채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분이 미성숙한 분을 품고 섬길 때 결국은 미성숙한 분이 그 성숙한 분을 보고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신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묵상하고 또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마치 퍼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퍼즐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100피스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다가 보면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1000피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요즘에는 자주는 못 하신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올리셨어요. 1000피스짜리를 딱 올리셨어요. 뭘 하셨나 보니까 반고호의 해바라기 이거를 1000피스 되는 거를, 반고호 해바라기 여러분 그림 어떤지 아시겠지만 거의 다 노란색 피스여서 이거 끼워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2주를 꼬박 걸리셨대요. 허리를 그냥 이렇게 아파가면서 딱 다 하시셨는데 마지막 피스를 딱 퍼즐에 끼워 넣을 때 그 쾌감은 짜릿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것을 다 하고 하나의 그림을 다 완성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간의 고생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그런 조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진 작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섬기고 내놓으실 때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정말 귀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는 약수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새해에 다짐하시고 또 이 귀한 부름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은 믿음과 알매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가득 채우는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회 비전 우리 부흥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TIN 붙으면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성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하고 실천하며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이 올라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참 기쁘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이런 지식이나 행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과 행동이 우리 영적 성장의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가장 영적 성장에 탁월한 모범이 되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주보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매일 생수 나눔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큐티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한 우리 매일 큐티 나눔으로 매일 생수 나눔으로 매일 큐티합니다. 그럼 큐티하려고 다른 뭐 책 구입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큐티 교재까지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것으로 얼마나 또 짧은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작성하고 만든 매일매일의 생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생수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도 학교에 이 교과서에 이 소설이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 나더니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 이름이 정직함이죠. 어니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마을 근처에 산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죠. 이 마을에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 마을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을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녀갑니다. 부자 상인이 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군인이 그 마을을 찾아와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고, 아주 유창한 달변의 정치인이 와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인가라고 여겼지만 그 누구도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실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시간이 흘려서 어니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한 인물이 되는데 한 아이가 그 어니스트를 보고 이렇게 외치죠. 야, 저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 여러분,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바로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그 소설의 이야기가 떠올라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신과 업적, 재산과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고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남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어쩜 그렇게 예수를 닮으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분들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 이 시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약수터,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설교 요약 그 맨 마지막 란에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인내, 사랑, 섬김 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올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